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창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다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갑자기 방전이 다 되어서 축 처지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영어로 말 자체가 불타서 사라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번아웃된 상태로 보여져요. 참 의외의 일이죠.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엘리야는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로 직전의 순간에 그의 에너지는 정말 극치의 순간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달려올 때의 그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니까 산에서 내려가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4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주위에 있으니까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있는 성경은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에 안 떠져요. 다 오늘 근처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때 아합은 엘리야의 분부로 마차를 타고 먼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천천히 내려간 게 아니라 큰 비에 길이 막힐까봐 서둘러 급하게 내려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그 마차마저 추월했다라는 거죠. 옷이 길으니까 그 옷을 허리에 동이고 허리에 걷어붙이고 목적지 이스르엘이라는 곳까지 줄곧 아합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 마치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역시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기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앞서서 달려가게 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실 이미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또 큰 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을 때의 그 기적의 의미와 그리고 비를 내리셨을 때의 그 기적의 의미가 많이 좀 달랐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아합을 뒤따르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의 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백성들과 아합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쫓아갈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그때 달려가던 엘리야의 심정은 정말 너무나도 감격에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과의 전쟁은 끝이 났다. 그렇죠. 그 많은 우상 선지자들 다 척결했고 또한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아합도 자신을 따라서 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숨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대적하는 예언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그런데 불과 몇 절 차이로 19장에 오니까 갑자기 풀이 죽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두려움과 무기력 가운데 뻗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일단 1차적인 계기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경고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돌아왔던 아합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고자질하듯이 다 일일이 다 보고하니까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죠.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살려두면 나의 신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합은 가만히 있는데 이세벨이 나서서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실세가 아마도 이세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부터 부엘세바까지 도망쳐요. 부엘세바는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남유다의 유다인데 그 남유다에서도 최남단,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지만 아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는 거 아시죠? 그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환을 그 부엘세바에 남겨둔 채 자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또 사르밧 가부한테 갔어요. 또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합에게 갔던 거예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여유조차가 없어요.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여유조차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가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큰 위로를 받았죠. 그가 로뎀 나무, 참 로뎀 나무 하면 우리는 느티나무처럼 생각하지만 뭐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런 그냥 숲을 나무예요. 숲을 나무. 그냥 숲을 나무 같은 거예요. 숲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 아래에서 탄식하고 지쳐서 잠이 들고 있는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냐면 배가 고파질 때까지. 그러다가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한마디 말씀하신 만도 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는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기적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지쳐있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광야에서는 도무지 구할 수 없는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을 탁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니까 일어났는데요, 머리맡에 놓인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고 마셔요. 신기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도로 누워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지시고 먹고 마시라, 이 상태로 가다가는 네가 쓰러질 수 있으니 먹고 힘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도요, 여러분 엘리야가 눕자마자 주님께서 깨우신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먹었던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또 기다리신 거예요. 그 엘리야가 잠들어서 그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었건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더러 눕는 게 말이 되냐? 엉덩이를 그냥 확 쥐고 잡힐까? 막 이럴까?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비를 내려서 잠이 확 깨게 만드실까? 근데 저처럼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똑같이 어루만지시고 깨우시고 먹을 것을 또 주셔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릴 일이 너무나도 많고 수많은 실패를 거둘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기다리심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정말 감동적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그 길로 어디로 갔느냐?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시에 그곳은 북이스라엘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엘리야가 그 먼 곳을 브엘세바에서부터 광야길 하루 그 로뎀 나무에서부터도 다시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걸어갔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호렙산에 갔으니까 엘리야가 제대로 찾아간 것이구나 라고 여기겠지만 정작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제대로 온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으로 연거푸 2번이나 똑같은 하소연을 했죠.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심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가 얼마나 많이 상심했길래 하나님의 그 위로를 로뎀나무에서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호렙산에서 들어와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엘리야가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경고 같은 그런 위협 한두 번 당했었겠습니까? 그가 목숨을 애당초 걸지 않았다면 가뭄의 예언을 아합에게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서 대기를 신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말한 곳에서도 그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사실과는 좀 다르지만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 죽인 그때도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그 많은 우상 선지자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히 대결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엘리야가 왜 이제 와서 낙담하느냐 이 말이죠. 과연 엘리야의 낙담의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신약의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았고요, 주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오신다는 그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여쭙죠. 그가 의문을 품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자신이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였어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그 악을 대항해서 지적하는 자신 같은 의인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의문하는 세례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 구절이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전해주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뜻이었어요. 즉 세례요한의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봤는데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신약 성경의 엘리야였습니다. 사역면에서 엘리야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인생 자체가 엘리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이 실족하는 부분도 엘리야와 참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낙담한 이유는 단순히 그 협박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가 왜 실족했느냐?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를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불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목숨을 걸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갈멜살 전투와 또 큰 비를 통해서 얻기를 소원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정말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 선지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도 자신의 말을 따라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자신의 뒤를 따라서 군까지 내려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상과의 전쟁은 끝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우상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원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내려주시는 이 큰 비, 그 큰 비는 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그런 비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갔고 자신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낙담하게 돼요. 낙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담대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실족하니까 담대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그의 목숨 건지기 위해서 하염없이 도망쳐서 내려와 하나님의 산에 숨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팩트 체크 아시죠?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세벨을 죽이려 했을까? 여러분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왜 굳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놨을까요? 만약 정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암살자를 보내야 돼요.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당장 죽이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때 죽이려고 했다면 그때의 이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말에 복종해서 우상 선지자까지 다 척결했는데 엘리야를 해쳤다는 말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도 쫓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 때문에 다시 엘리야가 아합과 엘리야에게 등장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도 아무렇게 하지 못해요. 심지어 아합이 엘리야의 경고 때문에 잠시 어떻게 합니까? 회개까지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왜 무너졌는가? 정말 이세벨의 협박이라는 것이 무서웠기, 그 협박 그 이유 때문인가? 물론 그것은 계기가 되었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승리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악한 이들이 의인을 급박하고 득세하는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엘리야는 무너져 버린 거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만 바라보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렇게 될 거라는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신앙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신앙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아무리 기도 응답 많은 받은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기준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실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소망을 내가 기도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소망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소망을 통해서도 역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숨었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소리로 나타나셨죠. 그 세밀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합니까?
그때에 처음에는 바위를 부술 만한 바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진도 보여주시고 블로스도 보여주셨지만 보여주셨으면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일상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불같은 모습으로 또 바람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또 갈멜산에 불로서 나타나시고 또 모세에게도 불로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진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뭔가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이 나타내지 않고 낙담한 엘리야에게는 세밀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세미한 소리로 오셨는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우리 귀에 또는 우리 눈에 미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밀한 소리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로 지시를 내리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9장 15절을 보면 아람의 왕으로 세울 하사엘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당대의 강대국 아람의 왕까지 세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소리로? 세밀한 소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불의한 자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뒤흔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